바이블 시크릿 26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족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족보가 있을 것이고 조상이 있을 것입니다. 조상들로 인해서 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노아, 노아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까지 성령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혈통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유대교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로 정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조상 같은데 알고 보면 유대교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뽑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뽑았겠습니까? 네, 사랑해서 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뽑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뽑힘을 받고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혈통 섭리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이 방해를 합니다. 아담은 믿음이 서 있었으니 이제 하와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중요한 것처럼, 남자가 중요한 것처럼 여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훌륭한 남자가 있다면 반드시 훌륭한 여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엄마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자식이 탄생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와는 여자였지만 엄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꼬십니다. 뱀이 하와를 꼬셔서 범죄를 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이고, 그 다음 태어난 자식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손모가지를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야지, 손이 범죄할 것 같으면 잘라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을 들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아벨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 가인은 살인을 했으니 사단의 자식일까? 마귀의 자식일까요? 아니요. 사단은 사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꼬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비진리를 계시하고 비진리를 삽입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가인이 그 힘을 가지고 아벨을 지켜야 되는데 힘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힘을 잘못 사용하면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잘 사용할 때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죽었으니 가인은 쫓겨나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혈통을 이어가십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 계보가 나옵니다. 노아는 셈을 낳습니다.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러우를 낳고, 러우는 스로를 낳고, 스로는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남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 없이 남자만 낳았나? 그거 아니잖아요. 계보가 이어지려면 반드시 여성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훌륭한 남자가 있는 것처럼 훌륭한 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몇 명의 여성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아브람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계보입니다. 계보가 무엇입니까? 족보입니다. 아브람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람 정말 대단합니다. 아브람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가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 사라가 삼손의 부인 드릴라 같은 여인이었다면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사라는 왕의 부인, 후궁이 되어서 사라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살려줬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 가라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정말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민족 저민족을 만나면서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애굽 왕을 만나게 되죠. 애굽 왕은 육의 눈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리따운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은 아름답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가 내 부인이니까 취하면 안 돼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살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하죠. 거짓말이 아니죠. 모사를 쓰는 것입니다. 왕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을 속이면 어떻게 돼요? 왕을 대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속는 것 같지만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모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왕이 사라를 취합니다. 취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결국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말도 주고 나귀도 주고 물질을 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 덕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어떠할까? 사라의 마음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랄 왕이 또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살기 위해서 또 축복을 내립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으니 그러나 저희를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려줄 테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냥 보내지 않죠? 또 물질을 줍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리고 은 1000개를 줍니다. 그 당시 은 1000개라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데, 지금도 은 1000개가 엄청난데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은 은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크나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결국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성의 힘이 대단하죠. 남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수치당했다, 내가 부끄럽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하나님한테 택함을 입었다면, 선지자라면 이런 수모를 당할 수가 없어. 이것은 아니야, 거짓개시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야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남편을 믿어줍니다. 순종합니다. 자기 남편을 지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사라의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어때요? 야곱을 탄생시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계보가 흘러갑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와, 충격입니다.
이,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들이 며느리를 결혼해서 죽고 다말하고 결혼해서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셋째 아들을 줄 수가 없었으면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그냥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이 아들이 성장하면 다시 결혼시켜 줄게.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 그게 풍습이었으니까.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범죄했다고 하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저 며느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셀을 낳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유다가 어떻게 다말을 맞이할 수, 며느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다말의 여인이 말은 며느리지만 마음이 달랐겠죠. 믿음이 달랐겠죠. 마치 사라처럼. 결국 이 다말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 다말은 베레스와 셀을 낳고요. 그 다음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는데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기에서 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라 기생 라합입니다. 가나안 정탐 때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여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대단했죠. 자기가 신고하면 간첩이 왔다, 정탐꾼이 왔다 신고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행복하게 더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하구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하늘의 신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보아스를 탄생시키고 보아스는 그 시대의 관원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결국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룻 또한 유부녀였고 그리고 이 룻 또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 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에 가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며느리를 떠나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모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아스, 자기 엄마가 어때요? 자기 엄마 또한 어때? 이 보아스가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으니 자기 이 엄마 라합 또한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교육받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룻에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결국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물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탄생을 했습니다. 많은 회개 끝에 다윗이 자기 충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이 여인을 취했는데 원래는 충신을 죽이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또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로 먼저 태어난 자식이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 솔로몬을 탄생시킵니다. 그 다음부터는 범죄치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여인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자 위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남자가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여성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믿음이 뛰어나고 그 부족한 남자를 믿어주는 여자가, 순종적인 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고 나가면 되지만 이 남자를 보좌하는 여성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명자를 절대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떠나갈 수 있습니다. 더 뛰어난 남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남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남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중요한 것처럼 여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할 때 반드시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을 뱀이 꼬시듯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를 하실 때 하와를 꼬셔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어그러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발달하면 할수록 여성의 인권이 더 존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계보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메시아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내가 재림주다, 메시아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다 비진리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여러분 참 많은 전쟁도 있었고 그 섭리 혈통을 끊기 위해서 뱀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죽음의 역사를 다시 부활시키고 생명의 역사로 이끄셨습니다. 결국 누가 탄생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또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결국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짝짝짝짝. 여러분, 마리아, 요셉의 부인 마리아, 성모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임마누엘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육적인 혈통 섭리 역사는 끝나고 영적인 역사로 이어집니다. 고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였으니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먹어야 된다. 내 시킨 대로 하라.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 나와 같이 그 과일을 먹자. 그것은 뱀이 하는 짓입니다. 바로 비진리입니다. 그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죽고 사명이 죽고 권력 또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비진리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 한 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어져 왔고 그 남자들, 사명자들 속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를 보좌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이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섭리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믿고 삶을 살아가시면 그리스도의 계보 이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도 정말 중요한데 남자를 보호자하는 여자가 너무 중요하다.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자의 마음에 따라서 남자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섭리 역사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회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